오늘 58페이지 또다시 잘못된 업을 짓게 하고 욕망의 조화함과 함께하며 이런저런 잘못된 업을 짓도록 강하게 일어나는 목마름이 있다. 그래서 이 목마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목마르다라는 거 그 느낌은 아시죠? 그쵸. 예. 갈망하는 게? 예, 우리가 목마르다. 여기에 이제 제가 가래를 목마름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 그 갈증 난다, 뭐 애착한다. 이제 이게 그 빨리어로 딴하, 우바다나 요거를 합쳐서 이제 가래라고 하는데 목마름 상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정말 막 물 한 모금 간절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렇죠? 그래서 뭐 갈래에 애자를 사랑 애자를 쓰나요? 예. 막 등산을 할 때, 덥고 막 이럴 예, 때 정말 더운 날 운동을 많이 갈증, 했다든지. 예, 그 더운 날도 있고 땀을 많이 뺐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어디를 길을 더운 날 걸을 때도 그렇고, 과음했어. 예. 어쨌든 우리 몸에 물을 필요로 할 때 물을 못 마셔주면 제때 마시지 못하면 몸 상태가 아주 힘들어지기 때문에 극한 상태에 가면 자기 오줌도 받아서 먹는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이 목마름 상태의 그 느낌은 그 감각의 느낌이겠지만은 굉장히 몸을 괴롭게 만들잖아요. 그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걸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래는 욕망이 일으키는 것들인데 욕망, 욕심, 이 탐욕이 일으키는 부추기는 상태인 거예요. 갖고 싶게 하고 얻고 싶게 하고 가고 싶게 하고 먹고 싶게 하고 사고 싶게 하고 이렇게 뭐뭐 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거.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쭉 읊은 거는 욕망의 세계에서 주로 쓰는 목마름들인 거죠. 욕망의 세계에서 주로 일어나는 목마름들이에요. 우리가 이 욕망의 세계,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아주 극렬하게 그게 보이죠. 예, 물질에 대한 욕망,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뺏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 지금 목마름이 욕망하는 삶은 세 가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를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욕망의 세계에서의 목마름들을 얘기한 거고 그게 이제 까마딴하라는 거예요. 까마딴하. 까마라는 말은 빨리어인데 욕계를 뜻하는 말이에요. 욕망의 세상을 뜻하는 말을 까마라고 하고 딴하는 목마름. 그러니까 욕망의 세상에서의 목마름이 되겠죠. 이 욕망의 세상에서의 목마름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이제 이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또는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목말라 하는 그 대상을 자꾸 집착하는 상태를 까마따나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많이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 저런 상태가 까마따나 욕망의 세상에서의 목마름이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좋은데 이제 바와딴하가 있어요. 바와따나라고 61페이지에 가면은 바와따나 또는
새끼의 목마름이 되는데 이 새끼라는 말이 뭘까? 빨리어로는 루빠 또는 바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늘상 얘기를 하지만 이 법문이, 이 부처님, 곶다마 붓다의 이 가르침이 나온 시대는 인도였고 2600년 전에 인도의 실상에서 나온 가르침이에요. 그 인도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제가 요가 문화가 있다고 알려드렸죠. 네. 예, 요가라는 말이 인도에서 나온 말인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을 힘들게 하는 모든 행위들, 일부러 몸을 힘들게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요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몸을 뭐 정갈 자세, 고양이 자세, 아니면 뭐 이렇게 쭉 펴고 뭐 몸매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요가는 후대에 생긴 것들이에요. 초기 그 인도 자체 내에서 이게 요가야라고 얘기했던 그 요가들은 그냥 이사하는 것도 요가예요. 뭐 이사하는 것도. 어디 이사 가는 거?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유목민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유목민 문화는 이렇게 풀을 찾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짐승들 쭉 이끌고 가족이 이거 몽골 텐트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꾸려가지고 어디 좋은 풀밭 초원이 나타나면 거기서 짐을 풀고 몇 개월 살고 또 거기서 이제 풀이 다 없어지고 살 조건이 안 되면은 다른 또 좋은 조건을 찾아서 또 이사를 해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요가의 그 뿌리는 그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힘들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게 요가라는 말이에요. 그 이사를 한 번이라도 안 해본 분 없으실 텐데, 우리 지금 세상에서도 이사를 하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이사할 때는 이사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몸으로의 행위로는 많이 힘든 거예요. 정신으로는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몸은 아주 힘든 상태. 그래서 이사하는 것도 요가다라고 할 정도로 인도에서의 그 요가 문화는 굉장히 방대하고 광대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명맥이 이어오는 게 이제 아슈람이라고 하는 사원 어떤 정신 수련을 하는 사원 이름이 이제 아슈람인데 거기에서 살고 어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슈라마나라고 했다. 저 앞에서 배웠죠. 우리가 초전법륜경에서 슈라마나가 오늘날 불교의 사문으로 바뀌었다. 스님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쨌든 이 말이 생겨났을 당시의 인도 풍경은 그 인생 사주기에 따라서 그것도 이렇게 높은 계급 사람들 그냥 이렇게 노예 계급이나 평민 계급이 아니라 농사 짓고 이러는 계급이 아니라 윗계급들한테 주로 있었던 문화의 정신 문화인 거죠. 가정을 이루는 데에서의 할 일이 끝났다라고 판단이 되면 모든 거를 다 아들한테 물려주고 숲속으로 들어가요. 스승을 찾아서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스승을 만나면 그 스승이 하는 모든 말과 행위가 가르침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서 평생 숲에서 또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게 요기들이 요가를 행하는 자를 요기라고 하는데 그 요기 또는 슈라마나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았던 시대의 일들이라서 그 수행을 이게 정신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이 괴롭지 않고 늘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고 고요하고 진짜 좋다, 행복하다, 막 이러는 그 어떤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몸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는 탄트라 요가라는 것도 있어요. 그 탄트라는 막 춤만 추는 춤을 무아지경이 될 때까지 춤을 추는 요가도 있고 어, 다양해요. 그 인도에 저도 아직은 가본 적이 없는데 인도에 가면은 약간 남쪽으로 이렇게 인도 남쪽 북인도 쪽 말고 약간 남인도 쪽 그 어떤 그 지역 어디에 가면은 사원 건물이 성행위 하는 장면들로만 조각이 돼 있는 사원이 있기도 해요. 그거는 그냥 단순한 성욕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니고 그것도 요가였어요. 아, 성행위 하는 것도. 뭐 어떤 모든 성행위에서 어떤 정신의 그 무아지경까지 가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있을 정도로 인도는 아주 다양한 요가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이 욕망의 세상, 우리 흔한 인간 세상의 삶하고는 다 동떨어져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색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물질을 떠난 삶인 거죠. 여기에서 색이라는 글자는 루빠, 빨리어로는 루빠라고 하고 한자로는 빛깔을 뜻하는 색을 쓰는데 이거는 물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잖아요. 물질에다가 가치를 두잖아요. 비싼 거, 좋은 좋은 거, 고한 게 비지떡이라고 이거는 뭐 가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떤 거는 또 엄청 가치를 두고 이게 욕망의 세상에서 물질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면 이 색계는 이 물질에다가 가치를 두지 않으려고 해요. 물질은 하다못해 사람도 저건 걸어다니는 똥주머니야. 그냥 저거 뭐 다 이렇게 보면은 맨날 먹고 똥만 만들고 있지. 뭐 저기 해봤자 뭐 맨날 피, 고름, 오줌, 똥, 가래 이런 걸로 뭐 가득 차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깎아 내려가지고 물질에다가 아예 그냥 그러니까 욕망할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게 색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기 드물죠. 아주 드물죠.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드물어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인도 그때 당시의 문화는 이런 걸 추구하는 삶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색계라고 하는 게 네. 이렇게 알았는데 색계라고 하는 거는 물질 세계를 색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낱말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러면 뜻은. 색계 그러니까 뜻은 그때도 색계를 그럼 색계 니꼬로 뭐 니꼬로까지 아니라 색계를 물질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네. 그냥 단순한 물질로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물질에 가치를 두지 않으려고 한다라고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세계의 삶이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색계 그다음에 무색계가 또 무색계 있어요. 예. 이렇게 나누면은 색계는 이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욕망과 뭐 물질 뭐 이걸 색계라고 그러고 아니에요. 여기서는 세계의 세계를 얘기하고 지금 알고 계시는 건 욕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계. 좀 전에 얘기한 거 이렇게 물질을 욕망하는 아니 그러면 이 얘기 말고 다른 데서도 색계라고 본다면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완전 그냥 잘못하고 욕망, 예, 그냥 우리가. 욕망의 세계에서 뭐 색계라는 영화도 나왔지만은 욕망의 세계에서 쓰는 색은 그런 색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상황들이고, 근데 대부분이 새끼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그건 욕망의 세상에서의 그렇게 되잖아요. 인식의 개념이에요. 예. 그게 아니라고 여기서 불교에서 설명하고 있고, 여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그럼 나누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도의 문화에서 나온 말이기 알겠어요.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인도에서 쓰는 그 불교에서 쓰는 색계의 의미하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색계하는 의미하고는 다르다는 예, 얘기예요. 예, 오, 예, 예, 달라요. 예. 새로운 완전 개념이 다릅니다. 음, 여기에서 색계라는 이 바와,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바와 따나라고 해요. 이 음, 색계의 삶을. 그러니까 따나라는 말은 아까 목마름이라고 했잖아요. 바와라는 말은 삶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행위를 뜻한다는 말이라고도 했어요. 예. 그러면은 어떤 행위를 하냐? 그 삶을 목말라 하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목말라 하는 행위 뭐냐면 욕망의 세상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욕망의 세상에서는 어머 이거 도자기다. 와 청자다. 이거 고려 청자일까? 야 이거 진품 명품에 내놓으면은 얼마나 나갈까? 우리는 막 이런 식으로 뭔가를 특이한 걸 보고 좀 고급져 보이고 이러면 거기다 무조건 가치를 매기려고 막 그래요. 네, 이게 얼마짜리냐? 뭐 어느 시대 거냐? 누가 만들었냐? 어떤 시대 거냐? 막 이런 거 되게 따지면서 막 가치를 의미 부여를 막 엄청 하잖아요. 근데 여기 바와따나 이 색계의 삶에서는 그런 거는 다 무시하려고 애를 써요. 일부러 한다는 거에 목적을 둬야 돼요, 여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일부러 의도를 넣어서 자꾸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다 가치를 매기는 것도 의도해서 매기는 것처럼 여기는 완전히 반대로 의도해서 일부러 가치를 안 매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을 하물며 사람 또한도 우리는 욕망의 세상의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서울대 나왔대. 야, 타워 팰리스 산대. 야, 저 사람 뭐 막 차를 뭐 1억짜리를 타고 다닌대. 우리는 막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어디에서 사느냐, 무슨 차를 끌었냐, 고향이 어디냐, 뭐 학교는 어디 나왔냐, 막 이런 거 갖고 막 그 사람을 매겨요. 그 사람의 가치를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색계의 사람들은 그거 다 필요 없고 됐고 그거 그냥 니나 내나 왕이나 거지나 어? 다 똥주머니야. 뭐 피고름밖에 더 들었어? 지난해나 밥 먹고 똥 싸는 거 똑같지. 이런 식으로 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예. 자꾸 가치를 안 두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럼 그게 봐왔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왔다나 새끼. 새끼의 삶이에요. 새끼가 봐왔다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좋다, 값지다, 이런 거에 마음을 안 두려고 아주 일부러 애를 써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요, 세상은. 어떤 사원이나 어떤 명상센터 또는 어디 산속 같은 데로 나는 수행 그냥 할 거야. 아유, 저열한 것들. 아이고, 저 속물들. 욕망의 세상에 이 까맣다나 육계의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저 속물들 이러면서 자기는 나는 그런 저급한 생각을 안 하고 살아. 나는 그런 거에 가치를 두지 않아. 이러고 이제 떠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나는 수행자다.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세속의 모든 것들에 초연한 것처럼, 뛰어넘은 것처럼, 초월한 것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정말 고고하게, 남들이 볼 때는 고고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초연해서 다 뛰어넘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옆에 당장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피해서 그런 삶을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한술 더 뜨는 또 세상이 있어요. 그거를 위바와따나라고 해요. 그게 이제 무색계의 삶이에요. 위바와따나 62페이지 보면 한술 더 떠서 물질도 없고 정신도 없다고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뭔 뜻이냐? 마침내는 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무색계의 삶의 사람들은 위바와따나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위바와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야, 사람 그게 말이지. 그거는 그냥 몸뚱이 덩어리도 아니고 그거는 물의 요소, 흙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로 이루어진 그냥 자연 성품일 뿐이야. 뭘 사람이라고 할래? 물의 요소를 사람이라고 할래? 물의 요소라고 하면 우리 사람한테서 물의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피, 침, 이런 땀. 예, 맞아요. 땀, 피, 고름, 가래, 눈물, 콧물, 피, 오줌, 막 이런 것들이 다 물의 요소겠죠. 우리 몸이 70%가 물의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야, 그거를 너라고 할래? 그걸 사람이라고 할 거야? 아니야. 흙의 요소도 있어. 흙의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원소죠, 원소. 그러니까 뼈, 이렇게 나를 지탱해주는 이 땅에 이렇게 힘을 주고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이 흙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흙의 요소가 없어봐. 그냥 연체동물인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 요소 나누어서 보는 거야. 바람의 요소가 없으면 그건 썩은 나무 토막인 거야. 안 움직여. 이게 손, 발 이렇게 안 움직여. 불의 요소? 그거 없으면 그냥 시체나 다름없지. 야, 따뜻한 거 어떤 사람 이렇게 손 만졌을 때 막 싸늘하고 이러면은 넌 사람이 아니냐? 냉혈 동물이냐? 이제 우린 그런 표현 쓰잖아요. 불의 요소가 있어서 이 따뜻한 36.5도라고 하는 것은 불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따뜻함이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해체를 해서 요소 해체를 해서 보려고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컵도 있고 주전자도 있고 이런 것들 책상 의자 이런 것들도 다 해체해서 보려고 해요. 의자? 야, 이름이 의자야? 나무가 의자야? 거기에 들어있는 못이 의자야? 이런 식으로. 다 뜯어서 해체를 해서 그래서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진 무엇이다 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위바와 따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좀 물질과 정신. 응. 예, 우리 사람이라 하면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예, 오온이라고 하죠. 오온으로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탐진치가 들어가면 오치온이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 이제 위바와따나는 그런 것조차도 다 무시하고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진 게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불의 요소도 있고 흙의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을 볼 때 다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침내 뭐가 나오냐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공이야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위바와따나 무색계의 삶이에요. 위바와따나가 무색계예요? 예. 아까 바와따나는 색계의 삶, 까마따나는 육계의 삶.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은 목말라 하고 있다. 이 세 가지의 삶의 형태를 목말라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저 앞에 치우친 길 두 가지 배웠잖아요. 양극단의 길.
까마따나는 욕망의 길인 거고요. 바와와 위바와따나는 금욕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욕망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 한마디로 정의하면 욕망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수행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수행이 깊다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가 선정이라는 말을 써요. 삼매. 삼매라는 말은 우리 여기 일반 말로 얘기하면 무아지경 또는 모라, 어디에 이렇게 빠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모라. 집중된 상태를 얘기하는데 불교 말로는 선정 또는 삼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 집중이 깨지는 순간, 그 집중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가 몇백 년씩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누가, 예, 누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얼마나, 거기에 그 상태에 이렇게 빠져 있냐. 그거를 이제 한국 불교 말로, 대승불교 말로는, 무기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 무기라는 말은 어디에 빠져서 아예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제 일화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비유를 들은 말은 이게 미얀마 스님이 쓴 책이다 보니까 미얀마의 경우를 여기에 이제 예를 들었어요. 요번에 지진이 많이 난 만달레이라는 도시가 있어. 왕조 국가였어요, 거기도. 이 미얀마도 땅덩어리가 좀 큰 편이에요.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되거든요. 몇 배 더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옛날에 4개국이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더 조그만 소수 부족들이 더 많았겠죠. 삼한 시대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가장 기억하는 역사로 이렇게 내려온 건 삼국시대가 있어요. 예, 신라, 고구려, 백제. 네, 그 전에 가야라는 나라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야의 흔적은 거의 없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삼국이 있었는데, 인도도 수백 개의 나라들이 있었던 곳이고, 이 미얀마도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까지도 그 소수민족들이 독립운동을 아직도, 그러니까 이 내란 쿠데타 말고도, 이 쿠데타 일어나기 이전에도 그 따옹지라는 지역이 있는데 약간 산악 지역 쪽이에요. 거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못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그런 쿠데타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왜냐하면 아직도 소수민족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곳이고, 무장. 그러면 같은 자기네 나라 민족들이 들어오는 건 또 막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얀마라는 나라는 연합국이거든요. 연합에 미국처럼 주가 51개 주가 있다면은 그 주를 다 모은 게 미국이라는 나라잖아요. 미얀마도 7개 큰 민족이 있고, 그 아웅산 수지의 아버지, 그 아웅산 장군이었을 때 그 장군이 통합을 시켜요. 이 소수민족들을 찾아다니면서 통합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벗어나서 독립했을 때 큰 민족, 그러니까 한 135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큰 덩어리에, 그 가운데 제일 많은 민족이 버마족이야. 그래서 옛날에 버마라는 이름을 썼던 거예요. 그 버마족이 있고, 야카인족, 큰 족이 있는데, 친족, 먼족 해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작은 소수민족은 자기네는 여기 버마가 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만달레이라고 하는 곳도 왕조 국가가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조 국가가 있었지만, 이제 근대에 이제 이 양곤 쪽에
양곤 쪽에 이제 거기 왕조로 이게 통합이 되면서 그쪽에서 수행하는 아주 훌륭한 스님이 있다는 소리를 이 양곤에 있는 왕궁에서 이제 왕이랑 왕비가 소문을 듣고 훌륭한 그 스님을 우리가 모셔서 법문을 듣자. 이래갖고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만달레이에 계신 스님. 이 스님이 수행을 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초대를 했는데 이 스님이 초대를 받고 왕궁에 이제 오시는데 걸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날아서 오신 거예요. 휙 날아서 왔는데 잘못 들어간 거야, 왕궁에. 왕궁을 들어가면은 그 왕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필 들어간 데가 왕비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왕비가 그때 하필이면 이제 스님 오시기 전에 목욕을 하고 이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꾸미고 있으려고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그만 이 목욕 옷을 일반 옷으로 갈아입지 않은 상태에서 잠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미얀마에는 그 목욕 치마가 있거든요. 남자고 여자고 이 목욕 치마를 입고 목욕을 해요. 거기는 다 이렇게 완전히 다 벗고 목욕하는 옷을 일이 입고 하는. 예, 남자고 여자고 옷을 입고 하는 목욕 문화예요. 거기는. 그래서 여자는 여기까지 올리는 치마가 있어요. 목욕할 때 이렇게 통치마야 우리 그냥. 한의원 가면 이거 옷 근데 그건 갈아입는 고무줄이라도 이렇게 있죠. 그 미얀마는 이렇게 자루 같은데 이 밑이 빠진 자루처럼 그 통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올리고 여기서 이렇게 여며서 이렇게 꾸겨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잘못 힘을 주면 이게 풀릴 수도 그쵸.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제 여기까지 안 올리고 이제 허리까지 이렇게 올려서 그런 치마를 입고 목욕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위에서 그 안에다가 그렇게 손 넣고 그냥 이렇게 문지르고 그냥 물도 그 위에서 그냥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하고 그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어요. 그래서 속에 겉에 옷을 또 이렇게 치마를 입고 속에 건 풀어서 그냥 흘러내리게 하면은 벗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그들의 목욕 문화를 알아야지 그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생각했을 때는 아니 죄를 입고 어떻게 씻으면 불편하게 살지 이런 예, 생각이 예. 그리고 아니 목욕하고 나왔는데 왜 옷이 벗겨져?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왕비가 예, 옷이 벗어져 있는 상태에 잠이 들어 있는 거를 예, 그 수행자가 와서 이렇게 보고 선정이 깨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가죠. 우리 문화는 그게 아니니까. 예, 근데 미얀마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리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목욕 문화에서 나오다 보니까 요런 이제 내용이 나온 거죠. 하필이면 왕비방에 들어갔는데 왕비가 막 목욕을 하고 나와서 바람이 솔솔 부르니까 그 상태에 의자에 앉아서 잠이 들었는데 그만 이 목욕 치마가 벗어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슴이 드러났던 거죠. 그거를 이 스님이 따라 들어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만 선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깨지니까 날아가지를 못해.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이렇게 쫓겨났다는 얘기가 미얀마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이제 선정 또는 참선, 이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예가 있냐면 무기공에 빠진 어떤 수행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산이었던 곳이 집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러는 현상들이 지금은 더 빨리 일어나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한 번씩 뭐가 바뀌는데 막 10년, 20년, 몇십 년이 걸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파고 막 공사를 막 하는데 뭔 딱딱한 공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바위도 아닌 것이, 돌도 아닌 것이, 참 기괴한 뭔가가 둥근 것이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막 웅성웅성하고 이게 막 두들겨 보기도 하고 망치로 때려 보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나와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들어서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이게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딱딱한 무슨 껍질 같다. 그러니까 한번 깨보자. 이게 저기 뭐야 톱으로 썰어보자. 이래갖고 이제 그걸 이렇게 썰다가 보니까 어머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이 동그란 것이 뭐냐면 손톱이 자라고 해갖고 왜 그 가끔 기네스북에 손톱 긴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손톱이 길면 이렇게 둥글둥글둥글하게 이렇게 계속 둥그러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막 이렇게 빙빙 감기나 봐요. 이 상태로 몇백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에서 이게 나온 얘기다 보니까 중국의 나라가 몇 번이 바뀌잖아요. 막. 시대요. 예. 그 요순 시대 때는 태평성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은나라, 그 주은 뭐 이렇게 해갖고 주나라, 은나라 막 바뀌면서 또 전쟁의 또 시대가 있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떤 세대에 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선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니까 이 손톱이랑 머리카락이랑 막 이런 게 계속 발톱이랑 막 손톱이랑 계속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를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선정에 들은 상태에서 이게 자라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몸을 뚫뚫 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이제 무기공에 빠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상태를 무기공에 빠진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는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림 또는 그 참선에서는 성성하게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화두를 들더라도 성성하게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 삼매라는 말은 깨어있음 없이 집중된 상태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럴 때 있죠. 뭐에 일에 막 삼매에 빠져 있을 때 옆에서 천둥 번개를 쳐도 모르고 누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고 그 일에 빠져 있잖아요. 일을 하더라도 깨어 있으면 문소리가 나면 나는 걸 알고 우리가 그러니까 명상할 때도 그러잖아요. 들리면 들리는 걸 알고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걸 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깨어 있음 상태에서의 명상인데 이 참선도 화두를 들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자기가 화두를 둔 줄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삼매는 그냥 어떤 대상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된 상태에서 못 나오면은 그런 결과까지 온다는 거죠. 손발톱이 그냥 나를 휘감아서 공인 상태, 나라가 전쟁이 났는지 뭐 이 시대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럼 무기공이 삼매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집중 상태인 거죠. 잘못된 집중 상태에 빠지면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색계나 색계의 선정 상태에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게 거예요. 잘못된 집중 상태라는 거예요? 네. 무기공이? 예. 왜 잘못돼요? 그렇게 깨어있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아, 깨어있지 한 않은 곳에 상태, 빠져 있어요. 의식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 그냥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미얀마에 가면 사마타 수행이 있고 윗바사나 수행이 그러니까 있고. 잘못된 집중 상태다 이게 예. 무기공은. 예. 그러면 몇백 년 동안 이런 경우는 완전히 저기 그렇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집중이 깨지면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하고 욕망의 세계의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예. 왜냐면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의식이 깨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도 무의식인 상태한 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 미얀마에 가면 사마타 수행을 하는 곳이 있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같이 하는 또 센터가 있는데 이 사마타에서 이 무색계 선정 마지막 선정 단계
단계까지 들어간 사람만을 윗바사나 수행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어떤 그 삼매에도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여기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을 저 뒤에 나중에 이제 대념처 경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 다 잊어버리셨을 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30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거기만을 집중해갖고 앉으나 서나 고생만 할 수 있도록 앉으나 서나 밥을 먹으나 뭐를 하고 가나 무조건 그 상태에 매여 있는 그걸 이제 삼매에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상태에 있으면은 대부분은 주로 좌선을 하고 앉아 있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뭐 빛과 신하라 그래서 뭐 빛만 계속 이렇게 깜깜한 공간에 불을 안 켜고 들어갔는데 낮에는 우리나라는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헛간 옛날 같은 전기 안 들어왔을 때 헛간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옛날 그 벽 같은 데는 이렇게 틈구멍이 있었어요. 틈구멍이 있어서 낮에 들어가면은 이 불을 안 켜고 들어가면은 그런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있거든요. 뭐 물론 이 곳도 오늘같이 해가 안 뜬 날은 이 방도 불을 끄면 좀 껌껌한데 그래도 창문 쪽에는 이렇게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만 대상을 놓고 빛만 이렇게 쳐다보는 바라보는 또는 촛불 이렇게 켜놓고 촛불만 바라보는 또는 물만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대상을 하나 정해놓고 그 대상에 몰두하는 그 수행을 사마타라고 그래요. 그게 삼매 수행이거든요. 아까처럼 그런 무기공에 빠진 사람들 또는 여기 만달레이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대상을 하나 정해놓고 삼매에 빠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 그 삼매, 그 집중된 상태가 깨져버리면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욕심 일으킬 거 그냥 일으키고 여기 지금 왕비를 보고 욕정이 잠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깨진 거거든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지나고 나서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4가지 알아차림, 우리 신수신법, 우리가 늘 강조하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 신수신법을 할 때는 뭐가 앞장선다? 알아차림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상태에 그냥 명상하는데 아우 나 너무 평온하게 잘 됐어요 하는 사람은 그냥 삼매, 집중이 좀 잘 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뭔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알아차림은 그렇게 한 대상에 빠져서 모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된 상태에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6개 까마딴하는 계속 물질의 가치를 두면서 이거는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끄달려가는 삶을 욕망의 삶 또는 까마따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바와와 위바와는 금욕의 길, 저 앞에 그 치우친 길로 보면 금욕의 길에 선 사람들이고 이 물질의 가치를 안 두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물질과 정신을 아예 쪼개고 해갖고 집착할 바가 없다, 공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걸 위바와따나 무색계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바와 바와따나의 단점을 지금 여기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65페이지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좋아할 것이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내린 결론이 사람은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의식주 우리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의식주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욕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6페이지 가보면 여기 이제 표로
얘기를 해놨어요. 까마의 삶, 까마따나 또는 욕망의 삶, 탐욕의 길. 이게 같은 말입니다. 다. 여기에 특징을 보면 대상을 보면서 감각의 즐거움을 찾는다. 예. 그 물질의 가치를 두면서 우리가 그걸 얻었을 때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이게 이제 욕망의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금욕의 길, 그 루빠 아루빠, 바와 위바와 따나의 특징은 루빠는 대상을 물질로만 보려고 한다. 아까 그냥 덩어리 한 덩어리 그냥 똥주머니다. 가치를 매기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 다음에 물질이나 대상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공한 것으로 보려고 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삶의 형태는 욕망의 삶, 이 탐욕의 길 까마따나는 욕망하고 목말라 하는 것들을 자꾸 가지려고 막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거예요.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사고 싶고 얻고 싶고 타고 싶고 막 이런 식으로 루빠 아루빠 바와 위바와 따나는 욕망을 억누르고 없애기 위해서 이 루빠 같은 경우 새끼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한 곳에 이렇게 붙들어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산매에 자꾸 두려고 하는 거죠. 그냥 이거는 물질일 뿐이다. 이건 돌덩어리일 뿐이다. 저건 걸어다니는 똥주머니일 뿐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일부러. 자꾸 최면을 거는 거죠. 세뇌를 시키는 거죠. 자기 스스로한테. 아루빠는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쪼개고 생멸 저걸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야. 그냥 숨은 들어왔다 나갈 뿐이야. 저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보려고 애를 쓰는 이게 삶의 형태예요. 흠을 보자면 단점을 보자면 까마의 삶, 이 까마 딴하는 욕망하고 목말라 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허덕허덕 노력을 해요. 그리고 설사 가졌다 해도 만족이 오래가지 않아요. 실증을 내거나 누가 옆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뭔가를 가졌다. 그러면 나도 그것을 또 갖고 싶어서 또 목마름이 막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의 노예의 삶을 사는 게 욕망의 삶, 까마따나의 단점이에요. 여기 루빠 아루빠의 단점은 욕망의 삶을 하찮게 여겨서 욕망을 억누르거나 그 욕망 자체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막 애를 써요. 그 애를 쓰다 보면 인간관계가 깨져요. 사람의 도리가 깨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안 돼요. 일단은 말이 안 통해요.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그 도리를 잃게 되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그 집중, 이게 선정 상태, 산매 상태에 있다가 집중력이 깨져버리면 평온한 상태가 깨져버리면 아주 괴로워한다는 거죠. 되게 힘들어해요. 못 견뎌해요. 그래서 선원의 어떤 센터 막 이런 데 가갖고 막 평온한 상태가 이어져서 너무 그걸 행복하다고 평온하다고 나는 한 소식 한 것 같아. 나는 어떤 경지에 이른 것 같아. 이렇게 여기고 있던 사람이 그 선원에서 나와서 세상에 이제 자기 가족이라든가 자기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막 말도 안 통하는 것 같고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도 벽이 생기고 그리고 전에 있던 그 센터에 그 명상센터에서 있었을 때만 막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세상 사람들 막 얘기하고 이러는 게 막 다 그냥 막 번거롭게 번뇌롭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본인 공부지 상대방 바꾸라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빨리 알아차림하고 내가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미안한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하고 솔직하게 막 화내고 짜증내지 말고 내가 이런 상황이야 나 좀 이해해 줄래 하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해야 되는데 예. 저는 부탁을 해도 화가 실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까지 가는 거죠. 예. 나는 지금 불이 번지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스님한테 들어서 화날 때는 밖에 나서 숨 쉬고 조금 이렇게 턴을 주면 화가 삭히는데 거기까지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건데 상대방들은 그걸 그 자리에. 그걸 힘들어하는 거야. 그 금년에 언니가 시한폭탄이네. 지금 전조정상이 뭘까 이렇게 되는 거죠. 금년에 몇이에요? 저 이제 56이요. 그러니까 56년에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78년이 굳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56년 주지고 난 얼마나 더 굳어져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답답하고 힘든 게 아니라 안타까움이 더 커요.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본인은 힘드실까. 그러니까 그래도 56년 그 굳어진 거를 깨려는 노력하고 78년 굳어진 것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 응? 그런데 이걸 깨는 시간이 56년 같으면 좌우지간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30년이 깨는 시간이 남았어. 나는 10년밖에 없어. 그러니까 더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지. 붓기는 더 굳어 있고 이걸 깨는 시간은 훨씬 길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하시죠.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